오늘 설교 제목은 척하지 말자. 척하지 말자. 저 앞에 척은 많은 내용들을 담을 수 있죠. 특별히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척을 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 척하지 않고 사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참 불쌍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는 아무리 외적으로 강한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겪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가정 문제로 이 사역을 풀어나가야 됐기 때문에 정말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 너무나 불쌍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본인이 호세아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호세아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주 강한 의지와 목적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호세아를 통해서 낳는 음란한 여인을 통해서 낳는 아이들의 이름은 너무나 부모라면 정말 붙이고 싶지 않은 그런 이름들입니다. 큰아들은 이스르엘, 흩어놓겠다라는 뜻이죠. 둘째 딸은 로우하마, 궁유를 베풀지 않겠다. 그리고 막내 아들은 로암미,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그런 이름을 붙이고 싶어 하겠습니까?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예찬, 예수님을 찬양 등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좋은 이름을 붙이려고 노력하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이름을 붙이고 싶었으나 붙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정해주시고 자식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의 상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심판의 내용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상태를 엿볼 수 있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또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더욱 열정적으로 더 많은 횟수를 드렸지만 그 예배는 오히려 죄를 더욱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런 면죄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횟수가 점점점 많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제단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지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바치는 예배. 그런데 하나님은 제단이 많아지고 예배가 많아지는 이 예배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평상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예배였기 때문이고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 다시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청소를 하면 모든 청소에 나온 찌꺼기,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근데 쓰레기통이 꽉 차면 그게 음식물이 됐던 일반 쓰레기가 됐던 버리죠. 근데 쓰레기를 버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시 그 쓰레기통에 다른 쓰레기를 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신들이 지은 쓰레기와 같은 죄를 제사를 통해서 다 버리고 다시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버렸으니까 됐어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다시 쓰레기와 같은 죄를 짓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죄를 버리는 제사가 아니라 다시 죄를 채우기 위한 그렇게 드리는 예배였다는 거죠. 예배는 감사와 회개, 간구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백성에게 예배는 자신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이제 마음의 꺼리낌을 털어버리는 그런 수단이었던 겁니다. 죄를 털기 위한 제단은 점점점 많아졌지만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범죄를 합당화하는 자신들의 죄를 더 많이 짓는 죄에 대해서 합당화시키는 그런 수단이 된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알려주고 있는 설명서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살아가면서 율법을 살피고 말씀인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그를 위하여 만 가지의 율법을 읽는 그들이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과 너무 다르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반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삶과 말씀이 다른 모습이라면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삶이 잘못된 겁니까? 당연히 삶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무엇을 고쳐야 됩니까? 말씀이 아니라 삶을 고쳐야 되죠. 그게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씀을 이상하게 여길 뿐 자신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각하지 않았습니다. 인식하지 않고 또 자신들의 잘못을 고쳐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 중에서 자신들이 판단해서 괜찮은 것만 수집하고 이게 선별해서 고르고 자기 걸로 삼고 나머지는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완전한 거짓말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표가 납니다. 그런데 반쪽짜리 진실은 헷갈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옳은 말만 하고 맞는 말만 하는데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내용 다 빼고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나한테 유리한 것만 끄집어내고 말을 하면 다 진실인데 진실이 아닌 것처럼 왜곡할 수 있는 것이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는 반쪽짜리 진실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앞뒤 다 자르고 예배는 곧 하나님의 용서라는 공식만 갖고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가지고 더 죄를 더하게 하는 제사라고 말씀하시고 분노하셨다는 거죠.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예배 중에서 그들이 드린 예배 중에 대표적인 예배는 화목제였습니다. 화목제. 레위기 7장에는 이 화제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화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리고 화제를 드리면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내장과 콩팥과 간 등은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드리고 하나님은 그 불로 태워서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향기로운 제사, 향기롭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의 목이 되고 나머지 그런 제사를 드렸던 나머지 제물을 드린 사람들과 또 그 자리에 있는 제사장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내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나는 다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됐어. 라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화제가 진행됐지만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있었고
그들의 행동에는 하나님 없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편한 분들과 식사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맛있는 식사를 해도 음식이 넘어가지 않고 맛이 없고 체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불편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과 자신들이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됐다 하면서 제물을 나눠 먹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나눠 먹는 건 자기네들끼리 나눠 먹는 거지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벌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보내겠다고 얘기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애굽은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고 하나님 없는 삶이었던 장소입니다. 음란하게 섬기는 우상, 자기 중심적인 삶, 이런 생활과 이런 삶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세상의 노예,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빠진 그들만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됐으니까 다시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하지 않은 생활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애굽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처럼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수고로 돌리는 행동이, 이 말씀을 보면 왕궁들을 세우고 그리고 견고한 성읍들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견고한 성읍을 왜 만듭니까?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을 해올 때 성읍이 견고하면 방어가 쉽다고 생각해서 성읍을 견고하게 쌓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수고로 자신들을 방어하겠다고 지금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섞으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섞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을 섞으면서 삽니까?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주일 예배는 기가 막히게 잘 드립니다. 그런데 나머지 6일, 이제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신이 바라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주일이 아닌 평일에는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이상한 것으로 여겨질 만큼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안하고 형통한 일들이 잘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 자신이 잘해서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치켜 세우고 교만한 모습으로 나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어떤 일이 깨질 때는 자기 자신이 잘 못해서 그런 것처럼 또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견고한 성읍을 쌓는 것처럼 세상에서 필요하다고 말하는 여러 인맥과 스펙과 안전장치를 만드는 데 급급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원칙이나 세상이 말하는 법칙을 따라가기에 급급합니다. 6일간의 세상살이를 마친 후에는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6일간의 지은 죄를 다 회개합니다. 하지만 이 회개는 죄를 자복하고 슬퍼하면서 동일한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마치 죄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처럼 다시 죄를 짓기 위한 쓰레기통을 비우는 그런 과정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다시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회개 기도를 다시 하면 되지, 다시 회개하면 되지 라고, 물론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은 그렇다는 거죠.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믿는 척 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제사, 그건 제사가 아니야. 제사 드리는 척 하지 마. 너희들을 위한
너희들만을 위한 제사는 너희들 것이지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드러나야 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정확히 표가 날 정도로 그렇게 달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만일 6일 동안 혹은 일주일 내내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고 있다면, 혹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서 사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다면, 혹은 율법을 이상하게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마음속에, 생활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의 신앙과 다른 점이 별로 없을 거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너희들의 제사는 제사가 아니고 나는 이제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가 그 이름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봐 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완벽하게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모습이지만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런 노력을 멈추지 않는 수고에 하나님은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경고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있는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실현되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현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정윤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